16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자요, 또 목사고, 또 신학자요, 저술가인 저에게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하기 힘든 일,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두말 없이 용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신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참으로 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자,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에서 12절의 맥락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2장 전체는, 그리고 또 정확히는 3장 6절까지는 총 5개의 논쟁 기사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리고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에 먹는 것, 노동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이런 일련의 5가지 논쟁들이 한 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중풍병자의 병과 죄를 용서해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뭘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분명 마가복음 1장 15절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누구의 집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고 지붕이 뜯기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집안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이게 누구의 집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최근에 몇몇 글들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었고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고 쉬시는 곳, 그리고 또 회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하나의 센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성경을 읽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 다른 데로 적용하면요, 타자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의 무례함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서를 믿고 또 순종하는 제자의 묵상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위해서 몇 가지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배경은요, 7절에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이러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오늘 논쟁에서 배경인 거죠. 분명히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한다는 것이 구약과 유대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 4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죽은 후에 회개 고백하는 그 유명한 찬양시입니다. 거기에서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을까요? 적어도 그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일찍 죽은 그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어린 아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왜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너가 타인에게 지은 죄는 곧 하나님에게 지은 죄야. 그 말은 타인에게 준 상처를 부정하거나 약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너가 지은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배경은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학자들이 반발은 어쩌면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중재하고 매개하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 용서가 일어나니까 반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제도를 매개로 해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 사제를 통한 죄 사함에 대해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종교개혁 기도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권리, 득권, 기득권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배경은요. 당시 죄와 질병이 마치 하나와 같이 동전양면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자기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병과 죄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로 말하면.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두 번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해를 위해서 두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두 번째 얘기하고요. 그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입증했느냐라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반발에 이렇게 대답하죠. 어느 게 더 쉽냐? 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쉽냐? 병을 낫게 하는 게 쉽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답하기 궁색하겠죠. 죄 용서한다는 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죄 용서한다는 게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영적인 죄를까지도 용서한다는 권한을 있음이 또 그렇게 하심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자, 일단은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의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한 가지 대답,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의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부르신 자인 예수님께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 단어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다니엘 7장 14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고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인자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 내 원수를 징벌하시는 메시아, 인자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인자는 물론 심판하십니다만 용서하시는 인자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와 관련된 것은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테니까 그때 잠깐 넘기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인자인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1절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1장 13절 들짐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자들은 남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그의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예수님은 역시 율법학자들과 다르구나. 기존의 성전 체제를 전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나이스하고 아주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반응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실제로 율법학자들과 똑같지 않을까요? 나는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이상 나는 죽어도 저놈은 저런 인간은 용서하기 싫어. 용서받으면 안 돼. 저런 인간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4명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유사역을 재용서를 하셨거든요. 그럼 믿음이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구절에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는 무엇이죠? 이전에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믿음은 뭐죠? 돌아선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반응,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에게서 그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심판하고 부정한 자라고 해서 배제시키는 나라가 아니고 나 같은 중풍병자요, 성전에서 기존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축출된 귀신 들린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는 환대하고 용서한다는 것. 그러기에 나는 죽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 용서를 받을 거야 라는 결단.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무릅쓰고 도전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 용기 어린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기 힘든 일들을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에서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재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용서받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시고 서로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느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놀람과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듣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것을 도무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행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